교회가 열망해야 될 것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9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기도의 포문을 엽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지금 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자세는 일반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진지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매우 간절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는 것처럼 바울은 현재 자신이 기도하는 사안이 매우 진지하고 간절한 것임을 말해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는 거예요. 그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교회에게, 저 여러분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될 것입니다. 매우 특별한 사안이 될 거예요. 그러하기에 교회는, 즉 우리는 그 기도의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연결해 주듯이 그가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교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리를 통해 드러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그는 압도되었고 그의 마음 불타올랐습니다. 와우! 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 그는 죽음을 짊어질 정도까지 부서지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렸던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기에 죽음을 짊어지면서까지도 기꺼이 그리스도를 따라갈 정도로 그는 그리스도에게 압도를 당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그의 마음은 불타오르게 된 겁니다. 그에게 그리스도가 지상 최고의 기쁨이 된 거예요. 이제 그는 이러므로 자신이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압도되어 그 마음이 불타올랐던 것처럼, 그리고 그에게 그리스도가 지상 최고의 기쁨이 되어졌던 것처럼 교회가 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역사되었던 은혜가 자기보다 더 교회 안에 온전히 성취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된 우리는 이 위대한 사도가 간절하게 바랬던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뭐지? 왜 이렇게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이렇게 간절하게 소원하며 교회를 향해서 열망했던 바울의 열망이 뭐지?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앞으로 이야기할 때 이 바울의 바람을 매우 가볍게 취급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표요, 목적이며 그것은 교회가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깨달아 그리스도처럼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19절 후반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이것이 바울이 교회를 향한 최종의 바람이에요. 바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던 최종적인 바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온전해지는 것처럼 온전해지는 겁니다. 이런 열망을 달리 표현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처럼 자라나고 그리스도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리스도 한 분을 감격하고 죽음을 짊어질 정도로 기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계속해서 충만해져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모든 교회의 열망이며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목표와 열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즉 신자의 목표와 열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감당해야 될 프로젝트나 나의 학업의 성취나 내가 이루어야 될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열망하고 소망했던 그 모든 것이 있어요. 나의 학업과 나의 사업과 나의 직장과 아무튼 나에 관련된 그 어떤 것을 나는 목표로 했고 열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품었던 모든 목표와 열망은 이것 아래 다 사라져야 됩니다. 이것 앞에 모두 다 조용히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고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에베소서 4장,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원천이요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듯이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에 전율하게 하도록 우리를 태초전에 택하셨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셨고 성령으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어요. 한 가지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를 가졌다면 세 가지는 동시에 갖게 되는 겁니다. 세 가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과제는 16절과 17절에서 말하는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믿는 순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것을 특별하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가 순간 떠나기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의 의미는 속사람이 강건하여짐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더욱 우리 마음 안에 영화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 안에 그리스도의 구속이 더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더 확신하고 더 사랑하게 되며 바울처럼 어떤 중압감과 환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단단해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즉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더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확신하는 겁니다. 더. 그래서 어떤 중압감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알 때 더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바울이 16절에서 말하는 이 속사람이란 단순히 인간의 내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로마서 7장 22절에서 말하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변화된 내면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듭난 심령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즉 성령의 역사로 옛 의지가 온전히 묻혀버리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성향과 새로운 의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듭난 내면, 이것이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전 우리의 내면의 의지와 성향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과 의지는 하나님을 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향해 의지를 발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는 상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도 않지만 즐거워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남아있는 의지란 오로지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닌
오직 죄와 허물 가운데 행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오직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을 위한 것만을 택하고 나의 고집과 나의 의지만을 쫓고자 하는 성향으로만 인간 안의 본성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상태입니다. 거듭나기 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할 수도 없고 구원을 발휘할 수도 없어요. 오 그리스도시여! 라고 부르짖을 수도 없습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이 어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이 어찌 그리스도를 부여잡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인간의 상태를 어찌 해주셔야 돼요. 살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이며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살려주시는 은혜.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살아나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거듭남, 회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이에요. 이 속사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회개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으며 교회가 될 수 없으며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속사람이에요. 자,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이 속사람을 창조하실 때에요, 몇 가지 은혜가 따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우리의 원래 죄된 실체를 다 통로하십니다. 우리는 여러 위선이라는 겉옷을 입고 우리가 허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도덕이라는 위선의 옷을 입어요.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종교라는 위선의 옷을 가리고 나의 죄된 모든 실체를 가리는 데 아주 능숙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 위선의 옷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어느 정도 괜찮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괜찮고 나는 교회를 매주일 나가고 교회 안에서 자라났고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괜찮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 역사하는 순간 성령은 그의 모든 위선의 옷을 다 벗겨버리시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원래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온 자신의 전 인격이 죄로 말미암아 다 부패되어 있고 부끄럽게 짝이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성령은 보게 하시는 거예요. 노출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마땅한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처음에 역사하실 때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할 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부끄러워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신 안에 일말의 선도 의도 없음을 낱낱이 성령은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의를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교지에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주님을 복음을 전했던 것도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못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내가 법 없이 살 수 있던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그 모든 것이 그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구나. 오직 내 안에는 오직 죄만 있는 거구나.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라고 하면서 탄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전적으로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전 삶을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처음 역사하실 때, 즉 속사람을 창조하실 때, 거듭나게 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너 죄인이야 라고 하실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그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깨달음,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음과 동시에 이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도 경험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즉 뭡니까? 내가
나의 실체를 보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바로 그 순간, 내 앞에는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라는 사실 앞에 내 영혼이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할꼬 이 하나님의 형벌 앞에서 내 몸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나에게는 일말의 의의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 앞에 그런 실제적으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자신 전체를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구원자에 대한 필요성을 강렬하게 느낍니다. 구원의 길이 어디일까?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라며 구원자를 찾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내가 암 말기구나 라는 사실을 진단을 받을 때야 나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의사를 찾겠습니까? 맞아요. 나의 생명의 구원을 찾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죄의 형벌 앞에서 바들바들 떨며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내가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가 참된 의원 대신 예수를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자가 있습니까? 그저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자신은 구원이 습득됐다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마치 교육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요. 네, 성령입니다. 그런 자에게 그리스도는 보이고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는 불타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부여잡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여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바득바득 빌며 그리스도께 호소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자신의 실체를 온전히 깨닫고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 앞에 절망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부여잡고자 그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그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문둥병자요, 장님이요, 벙어리 아니겠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질병을 고칠 수 없어서 저 예수만 나를 고칠 수 있다라는 강렬함에 부여잡혀서 그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복음서는 수도 없이 기독교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 얻는 믿음이 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그저 동의가 아니에요. 구원 얻는 믿음은 그저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행했구나 라는 사실을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발원되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계시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기에 멈추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 안에 허물과 죄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요. 오직 나만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오직 세상을 향하고자 하는 이 의지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묻어버리십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고백해요.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서 십자가에서 죽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과거의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과거의 내 본성, 과거의 나의 의지, 과거의 나의 성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새 생명의 의지를 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의지를 성령은 심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신자고 이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속사람에게는 세 가지 주요한 성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죄가 주는 형벌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얼마큼 죄를 혐오하시는지를 깨달아 그도 죄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자 씨름하면서 죄와 싸우고 또 싸우는 거예요. 두 번째 성향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또 싸우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무너지는 자기를 보면서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쏙 빠지면 나는 정말 소용없는 인간이구나 라고 하면서 점진적으로 자기를 부정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깨달아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형벌 앞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 그 어떤 소망도 없는 그 순간 그리스도만이구나, 예수뿐이로구나, 그래서 예수구나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서 붙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 거듭난 속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성향,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거예요. 그분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런 성향을 가지고 이 속사람은 지속해서 자기를 부정하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신자된 우리들에게 명령한 건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거듭난 자에게 갖고 있는 이 성향 세 가지가 더 증폭되고 단단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자신의 죄됨을 깨달아가며 나를 부인해가는 겁니다. 그런 자기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깨달아 더 그분을 확신하고 더 순종하고 더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변화된 내면이 강해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바울은 교회가 더욱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거듭난 성향으로 막 살아가고자 애쓰는 바울의 절규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기독교 역사에서 아마도 이 본문만큼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구절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본문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바울이 거듭나기 전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뒤따르죠. 만약 거듭나기 전이라면 어떻게 거듭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바울은 자기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자 한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죄의 법을 따르는 것 때문에 어떻게 거듭나지 않는 자가 괴로워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의지나 본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죄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따를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자신이 죄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코 거듭나기 전의 상황이 아니라 거듭난 신자의 절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자는 이 전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합니다. 하지만 자신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잔재가 이 속사람이 따르고자 하는 이 새로운 의지를 자꾸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따르도록 죄를 범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절규하는 거예요. 참된 신자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지만 이 죄의 껍데기가 그것을 가로막고 나를 쓰러뜨리는 겁니다. 씨름하지만 또 넘어지는 거예요. 죄 가운데 넘어지고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이 죄로 인해서 탄식하는 겁니다. 죄를 범하는 자신이 매우 혐오스러운 거예요. 이 충돌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이것이 신자예요. 이것이 없으면 신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토록 죄와 싸우고 죄 때문에 절규하고 죄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이런 절규에만 멈췄다면 신자는 매우 불행할 것입니다. 더 다음이 있어야 돼요. 절규와 절망에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야 돼요.
8장 1절에서 나오는 바울의 반전입니다. 8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로 절규했던 바울이 뭘 발견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구원, 이것을 확신하고 더 발견해 나가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바울은 과거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원의 아름다움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의 성향으로 더욱 살아가고자 할 때, 죄 때문에 쓸어서 절규할 때 그가 더 깨달아가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존귀함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구나. 그렇지, 나의 행위로는 안 되지.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그것으로 안 되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뿐이구나 라는 것을 더 깨닫는 겁니다. 더욱 나를 부정하고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는 나를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더 확신하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의 가치를 더 발견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신 은혜를 더욱 노래하는 거예요. 이 노래는 거듭난 신자들 안에 계속 불타오르는 거예요. 더 세월이 흐를수록 말입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왕년엔 그렇게 불탔어. 나도 왕년엔 그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정말 울어봤고 그렇게 기뻤어. 그런데 교회 생활하다 보면 다 이렇게 냉랭해지는 거야. 웃기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면서까지 우리를 구하신 그 구속의 은혜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내 안에 역사되어지고 더 증폭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이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더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은혜가 내 안에 더 존귀케 되어지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신자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신자입니다. 왜 거짓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그 은혜가 없든지 그것이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더욱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더욱 십자가의 은혜의 크기와 깊이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잡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더 알므로, 더 확신함으로 바울처럼 그는 압도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가치가 있구나.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렇게 귀중한 거구나. 라고 하면서 그 구속의 은혜를 가로막는 어떤 환난과 중압감 앞에서 강건하게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의 중압감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타협해 가지 않습니까? 내일이 시험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주의 명령도 소홀하게 버리고, 사업을 할 때도 조금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따라오는 것이 중압감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를 뚫고 갈 수 있는 원인이 뭡니까? 원천이 뭡니까? 바로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내 안에 더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를 드라이브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막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면서 죽어도 좋을 정도로 십자가가 나를 압도하는 겁니다. 오 주여, 저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조국의 청년들이 이것에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기를 갈망해야 돼요. 열망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더욱 존귀하게 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더욱 이 거듭난 속사람의 성향에 따라 죄와 싸우고 죄를 미워하고 자기를 부정하며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에 매료되고자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이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more and more 더 사로잡
어떤 환난과 중압감 앞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 이 단단해진 이 내면을 갖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바람이었어요. 두 번째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기 위한 두 번째 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집중시키더니 갑자기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확 주의를 이끌어요. 17절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는 이 사랑, 다른 사람,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진 결과가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진 이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이 속사람이 강건해진 결과로 도출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의 내면 안에는 자신 안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신자의 자아의식입니다. 갑자기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거듭난 신자,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자아의식이 어떤지를 한번 볼게요.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패하게 하라 하시나니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한마디로 거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 너희들한테. 너희가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문벌 좋은 자 듣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갖고 있는 자아의식이에요. 예, 교회 안에 문벌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교회된 자들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아,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먼지에 불과한 인간이구나. I am nothing. 이게 교회의 자아의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교회를 들어오는 순간 모든 사회적 신분은 다 무마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회에서 높든 어떤 학부를 가졌든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 교회에 들어오는 즉시 다 그리스도의 피로 다 무마되어 그저 형제요 자매일 뿐이에요.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뿐입니다. 그 누구도 차별이 없어지는 게 교회예요. 어떤 사람이 우월의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서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천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예요. 이렇게 교회는 자신 안에 어떤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성령으로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진다면 더욱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요. 아, 내가 정말 그지 같구나. 내가 자랑할 것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나나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저 주인과 별반 차이가 없구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만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까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우리를 간음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간범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강간범, 세상에서 취급하는 저 강간범하고 내가 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자아의식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교회가 교만합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나보다 더 좋게 보는 겁니다. 옆 사람, 설교 시간에 이런 적 별로 없지만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보다 더 좋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나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사랑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질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더 존귀케 되잖아요. 그거와 함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누굽니까? 교회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거듭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거듭났다면 또 다른 거듭난 신자들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요. 예, 맞아요. 사랑하지 못하는 원인은 나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내 속사람이 문제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나를 부정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내 자아의식의 문제예요. 다른 어떤 환경과 내 갖고 있는 기질을 변명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예, 필연적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면 사랑하게 돼요.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다툼, 분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툼의 원인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해요. 허영이라고 얘기해요. 다툼과 분열의 원인이 허영이라고 합니다. 허영이 뭡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를 있는 척 과시하는 거예요. 그것을 허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내면은 정말 거지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좋게 여기는 거예요. 뛰어난 자로 여기는 겁니다. 이 허영으로 말미암아 다툼과 분열이 생긴다라고 얘기해요. 미움과 갈등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속사람의 성향과 반대 아니겠어요? 속사람은 뭡니까? 내가 거지 같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그 속사람이 강건해진 결과는 사랑이지만 허영의 결과는 다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허영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십시오. 한 교회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고 도우하십시오. 바울은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안을 말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건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높은 건물이 이렇게 세워지기 위해서 뭘 합니까? 잘 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 교회 건설하는 사람이 알 거죠.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막 박습니다. 더 높이, 그냥 꽉 박아요. 그렇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 기본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뿌리가 깊어지고 터가 단단해진다는 것은 안정적인 것을 말해요. 맞습니다. 교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이 보이지 않는 원동력,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특별히 부부가 서로 불화한 상태에서 신앙이 안정적일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를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교회 생활 편해질 텐데 라고 하는 그 왼수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평탄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진다면 교회는 굳건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우리는 사랑하게 되고 사랑으로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우리의 영적인 것도 단단해지는 거예요. 사랑하십시오. 특별히 차별 없이 사랑하십시오. 가장, 이렇게 말하면 또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를 발견했다면 더욱 사랑하십시오. 허영은 우리의 적이며 그 열매인 다툼은, 분열은 교회의 강력한 원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툼을 혐오하시고 허영을 미워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로 우리가 압도되기 위해서 바울은 이 사랑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회가 그리스도로처럼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세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18절과 19절이에요.
우리 18절과 19절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다 찾아서 우리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아멘. 본문에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할 때 이 지식이란 인간의 지각과 인간의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과 지각을 초월하는 압도적인 사랑, 그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탁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기를 바래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음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탁월한 사랑을 알고 깨달으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깨달음이란 어떤 것을 인지하고 자기 것으로 삼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것까지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무엇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것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그저 내 이성 안에 가두어두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사변적인 정보를 깨달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깨달음은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까지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보여준 거예요. 바울은 교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뭡니까? 거기에 압도하고 불타고 그래서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어떤 죽음과 사망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전쟁했어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바람이에요. 우리들에게. 바울은 교회가 자신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신과 똑같이 불타오르고 압도되고 전율해서 그리스도가 그에게 지상 최고의 기쁨이 되어서 좀 죽음을 짊어지기까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완전히 묶이는 것,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간절히 바랬던 기도 제목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깨달음을 모든 성도와 함께 누리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모두 함께라고 얘기하면서요. 그리스도의 탁월한 사랑을 교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의 바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열애함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탁월한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것에 압도되어서 바울처럼 내면이 변화되고 삶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저의 목회의 목적이고 저 개인과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간절히 바라야 될 소망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한다라고 하는 신앙의 목표와 아니요. 신앙한다라는 건 우리의 삶을 배제할 수 없어요. 신앙과 우리의 삶은 신앙하는 순간 하나가 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이나 신앙의 목표와 열망이 이거로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앞두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업이 목표가 된다 할지라도 이것만큼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른 어떤 것이 이것을 이겨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27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내가 다른 거 안 구합니다. 내가 구하는 거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것을 구할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적들이 자신의 살을 뜯어 먹으려고 자기 앞에 진치인 상황이에요. 가장 큰 위기 앞입니다. 살기 등등한 원수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있는 가장 큰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를 이 위기 가운데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간절한 이 기도를 좀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나 때문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을 구하는 이유와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여기 연애하는 청년들이 몇 없어요. 이게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어떤 자매와 형제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 그 자매의 사회적 신분 때문에 그 자매를 사랑합니까?
그 자매에게 무엇을 얻고자 그 사람에게 접근하고 그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런 놈 사귀면 안 됩니다. 혐오의 대상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께 신앙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것을 원했어요. 바울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내가 매료되기를 바랐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매료되기를 여호와의 전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바라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열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이 14절부터 19절까지 기도했잖아요.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14절부터 19절까지 기도한 다음에 그냥 끝내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했던 기도를 능히 하실 수 있는 그분을 믿고 그분이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적용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아, 그래,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야? 성도를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매료되어 그 한 분을 구하는 거야 라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능히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능히 우리 교회 가운데 구성해 있는 모든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것이 역사되기를 기대하며 믿고 바라며 흥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겁니다. 능히 하실 그분을 기대하지 못하는 이 기독교가 목표로 해야 될 가장 큰 열망,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예, 맞아요. 역사적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때로는 이것을 위해서 자신들의 영혼이 짓눌리면서까지 나와 우리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전율하기를 위해서 짓눌리면서까지 기도했던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강단에 오르기 전에 그런 성령의 이런 역사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단에 올라왔고 설교하는 도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지 못한다는 것을 감지할 때 그런 오 성령이여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기도하며 설교했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능히 하실 그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까지를 위해서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더 나가야 돼요. 더 가야 됩니다.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참된 구원과 참된 신앙으로 더 나가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예수를 믿었어. 나는 거듭났어. 회심했어. That's it. 내가 교회를 다녀. That's it. 이게 아니에요. 더 나가야 돼요. 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내용으로 내가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충만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내가 꽉 차는 거예요. 이것을 구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교회가 구해야 될 이 열망, 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바랍니다. 그 목표를 두고 살아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